어, 이제 요즘에 뭐 남자분들이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을 얻어 먹는다 이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설거지를 밥은 못해도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 이제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점심 먹고 나면은 설거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 설거지 하면은 여자들이 또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만큼 설거지 제대로 하는 분들이 흔치 않은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중에 나는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치 않은데, 어떻게 집사님이 이렇게 설거지를 깨끗하게 잘하시냐.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나 해준 거예요. 자기가 그 중고등부 때, 그때 학생 때 이제 그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 이제 때 돼서 밥을 준비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날은 메뉴가 샌드위치였대요. 그 샌드위치 뭐 이렇게 토스트 빵에다가 안에 뭐 토마토도 넣고 뭐 무슨 햄도 넣고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넓적하게 해가지고 그걸 넣고 이렇게 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선생님들 안 보는 틈에 그 계란 후라이 하나를 빼서 먹었대요. 계란 후라이. 근데 선생님들은 아무도 못 봤고 자기만 아는 거야. 그 샌드위치 중에 하나는 계란이 없는 계란 빼고가 된 거죠. 계란 빼고. 햄 빼고도 있잖아요. 계란 빼고. 그런데 이제 식사 때가 돼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희한하게도 그 계란을 빼먹은 그 토스트가 자기 앞에 딱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이 집사님한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야, 내가 한 대로 받는구나.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하냐. 자기가 설거지를 깨끗이 해서 아무 찌꺼기나 이런 게 없이 깔끔하게 이게 그 설거지가 된 그릇을 놔야지. 그렇지 않고 지저분한 걸 놓으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 그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자기한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릇도 지저분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설거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나 우리가 한 행동이 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의 생애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식들의 생애에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나는 뭐 괜찮았어. 근데 내 자식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몰고 엔게디 광야라고, 이게 유대 광야, 이스라엘의 동쪽인데 요르단 쪽
사해 한 중간쯤 되는 그곳에 있는 그 광야에 쫓아온 거예요. 추격을 한 겁니다. 정예용사 3,000명 끌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를 가보셨을지 모르지만은 거긴 산이 없어요. 산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움직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으려면 어디로 숨어야 되냐면 그 곳곳에 있는 그 동굴이나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런 데 숨어야지 어디 딴 데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3,000명을 끌고 쫓아와서 자기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숨은 그 동굴에 마침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이 발을 가리우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 드셨죠? 네. 똥 누러 왔든지 아니면 피곤하면 낮잠을 자는 것도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야,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죠?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숨을 곳 중에 어떻게 다윗이 그 안에 먼저 들어와서 숨어 있는데 거기 동굴에 사울이 그걸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혼자. 이거 뭐 죽여도 끝나는 괜찮은 거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에 밀려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 끝을 베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조차도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인격적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인격적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봐야 돼요. 다윗의 그 본래의 모습은 사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뭔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을 해서 그런 조건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이 나간 다음에 그 멀리 이제 갔겠죠. 그런 다음에 그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울 왕이여 하고 부르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쪽 방향에서 자기를 부르는 다윗의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옷자락을 이렇게 내가 뱉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울음으로, 이 울음이 무슨 뜻이냐? 이 울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울의 울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니까 자기 목숨이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거에 대해서 사울이 감동하고 감동의 울음을 울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인간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에 대한 사울의 공격에 반격하지 않고 도망만 다녔으니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조건으로 다윗을 높일 수 없는 것이고, 사울은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두 개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걸 아마 대부분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사울의 울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다윗의 울음입니다. 다윗이 30장에서 또 대성통곡하고 울 힘이 없도록 울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 이 사무엘서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다윗이 조건과 자격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역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인간적으로 못하고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똑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울을 하나님의 그 택자로 삼아주셨는데 사울이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울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자녀를 부르신 그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사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힘과 제 노력과 제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다윗과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6절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 우리가 읽은 요 부분, 이 뒷부분에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요 4번이 나와요. 선대. 자, 한번 찾아보세요. 4번. 선자가 들어간 단어가 3개밖에 없죠. 그죠? 자, 선대하니 17절 나오고 18절에 선대한 것을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나와요.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선.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다라고 하는 단어. 토다. 이건 좋다. 아주 이게 잘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를테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9절 앞에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네. 이건 의역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 단어가 토다예요. 토다. 자, 토다가 4번이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에 2번. 그래서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에게 잘해주겠냐? 원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할 때 사울을 만나서 잘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죠? 칼로 그냥 찔러 죽이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토다를 했어요. 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토다로 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울음이 나와요. 울음. 사울의 울음이 나와요.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 사울도 자기가 다윗처럼 멋있는 왕이 되고 싶어요. 멋있는 왕.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도 만만이 되고 싶어요.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왕이 되고 싶고, 너그러운 왕이 되고 싶고, 그 밑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도 그걸 적당히 이렇게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왕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 중에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사울이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답답해서. 원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자기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왜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한 종류의 인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헤세드, 그분이 주시는 아가페를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받아보세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믿습니까?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세요?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그분의 피조물로는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과 사울을 보면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세드를, 인자함을, 긍휼을, 그분의 사랑을, 아가페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사울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내 능력으로 살아, 순종,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꼭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앞에서 본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화목되지 않았을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다 썩어지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의 인생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굳이 등질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게 답답하고 원통하고 어찌할 길이 없어서 우는 울음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삭의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입니다. 쌍둥이지만은 형입니다. 야곱이 동생입니다. 이제 그 서열이 정해졌어요. 에서가 장남이에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 그 문화에서 장자는 굉장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재산상으로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의 다른 자녀의 2배를 받습니다. 다른 자녀의 2배. 자, 그러면 야곱보다 에서는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하면 에서는 3분의 2를 받고 이삭의 그 재산에 야곱은 3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또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팔아라. 에서는 코웃음 치는 거예요. 네가 장자의 권한이라고 가져가 봤자 아버지도 나를 장남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장남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까짓 거 종이 쪽지 갖고 가라. 너 가져라. 그 준 거예요. 주고 자기는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모든 축복을. 에서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빌 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3분의 2 정도만 야곱에게 주고 복도 3분의 1 정도는 자기한테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다 그 야곱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서 자기한테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십시오. 여기 나온 대로 눈물로 아버지에게 호소했더니 아버지가 겨우 해준 얘기가 뭐냐? 너는 네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네 동생이 그 먹고 남은 거 찌꺼기 혹시 받을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야곱을 선택하시고 아무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에서가 절망하였을 때 울었던 그 울음이에요. 사울 왕이 오늘 울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망함.
그 절망,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데 그것으로 도저히 메꿀 수 없는 다윗과 자신과의 그 간격, 자기는 분명히 지금 왕관을 쓰고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은 자기가 그 자신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원통하고 답답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썩고 멸망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통탄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이 다윗과 동행하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메꿔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죠.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지금 내가 좀 평안하다고 즐거워하고 좀 안 좋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든든해지고, 자, 그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자, 11절 가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환난 중에도 인내 중에도 소망 중에도 늘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어떻게 인생을 실패하게 됐고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게 됐느냐,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기 때문이다, 다윗이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윗이 뭔가를 했다는 것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걸 놓친 거예요. 제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왕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의 결과가 무엇이냐? 통탄의 눈물인 거예요. 다윗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우리 아저씨가 아닙니다. 예. 나를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을 흉보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복받은 조건이 뭐냐, 이런 조건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리에, 그 승리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영이라고 하는 교수님 계세요. 건대 부총장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 유태영 씨가 저 전라도 산골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늦게 국민학교를 가고 18살에 중학교 들어가고 21살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20 중반이 돼서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머슴의 아들이지만은 난 유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유학 갈 길이 없잖아요. 그게 뭐 백방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애는 쓰면서 백방으로 노력은 했지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기저기 뭐 외국에도 편지를 보내보고 했는데 편지 답이 없죠. 근데 어느 날 그 자기가 보낸 편지에 답장이 왔어요. 자기가 덴마크에 국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덴마크 왕한테, 그 프레드릭 9세라고 하는 그 당시 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냐, 이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답장이 온 거예요. 30 후반이 돼가지고. 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도 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왕한테 편지를 보내면 그 양반이 여러분들 편지를 읽고 야, 너 공부하러 와라 하겠어요? 미국 대통령한테 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답장을 주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덴마크에서 이 유태영 씨를 초청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대학원을 공부를 시켜줬어요. 왕이 해주니까 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교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옛날 왕 못지않은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예전에 어느 누구도 입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옷감으로 만든 겁니다. 통기성도 좋고요, 땀이 젖어도 금방 마르고요, 옷에서 냄새도 별로 안 나요. 여러분 옛날 옷 생각나세요? 뭐 광목 막 이런 걸로 만든 거, 나이롱 막. 겨울에도 불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다 오그라붙어요. 나이롱 옷 기억나시죠? 제가 그래서 죽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불 가까이서 쬐다가 나이롱 옷 쪼그라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옷을, 얼마나 좋은 음식을, 얼마나 좋은 집에서. 부러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조건과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신 겁니다. 이 신자된 기쁨과 은혜를 내가 빼버리고, 야, 내가 신자답냐, 내가 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뭐 주시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의 자격을 비교하고 이러면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다. 그러니까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너그러움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을 놓아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자기도 들었기 때문에 가서 옷자락을 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24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사울이 용서를 한번 이 목숨을 구해 줬습니다. 26장에 가면 한번 그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고도 여기서 엉엉 울고 내가 이제 너 절대로 쫓아다니지 않고 네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되라 이러고 해놓고는 26장에 가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밤에 이제 자기 부하들이 옆에 쫙 이게 보초를 쓰고 옆에서 자고 자기가 그 가운데 이 진 가운데에 딱 이게 그 대자로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다 잠이 든 거예요. 다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경계에 실패. 그래서 다윗이 가서 사울의 창을 딱 갖고 나옵니다. 갖고 나와서 다시 소리를 질러요. 왕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깬 거죠. 왕 창을 누가 갖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왕 창이 없어졌어요. 자기 창이 없어졌어요. 내가 여기 갖고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한 번 더 용서합니다. 관용합니다. 내가. 자, 이유가 뭐냐? 26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누가 중히 여겨요?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하다.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이 끄집어내다, 물에서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 놔두면 죽어요. 가만 놔두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관용과 용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당신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용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인데 자기가 왕 되려고 사울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하고 지금 여의 땅 해가지고 달리기 경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너그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아등바등 막 죽을 둥 살 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이 용서와 관용과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뉴스를 봤어요. 제가 이제 매일 이게 미국 뉴스도 한 번씩 봐요. 그런데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 9월 이때쯤에 그 미국에서 이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여자 경찰관이 자기 집에 이제 근무 끝나고 자기 집에 돌아가면서 뭐 전화 통화하고 막 이러면서 가다가 자기 집이 3층인데 4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4층에 똑같은 호수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그 멀쩡한 자기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러고 있는 젊은 청년이 회계사인데, 이게 이제 그 세인트루시아라고 중남미에 있는 조그만 국가인데 거기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잘 살고 있는 그 회계사 청년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로 착각을 해서. 그 죽이고 보니까 이게 자기 집이 아닌 거야.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의 집 주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10월 2일 날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은 청년이 26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나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보고 싶다. 죽은 것 같지가 않다.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 동생이 18살인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형을 받아서 그 이제 죽은 이 경찰, 여자 경찰인데 백인이에요. 그리고 이 죽은 청년은 흑인이에요. 우리 형이 당신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썩어버리는 것이, 죽고 썩어버리잖아요. 죽고 썩어버리는 것이 우리 형의 뜻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최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상의 삶이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요청을 해요. 네, 저 여자를 한번 안아줘도 좋겠냐. 그래서 가서 그 여자를 우리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격려. 그 허그를 해주고 그 장면이 뉴스에 막 실렸어요. 그리고 판사가 내려와서 자기 이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는 성경책을 이 여자한테 주면서 너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다 하고 그 성경책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그 경찰이 받아야 될 형이 최하 28년형, 최대 99년형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판사가 이 가족이 그렇게 원하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10년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한 10년형이에요. 이게 뭐 밖에는 막 흑인들이 와가지고 엄청 데모를 하고 난리예요. 그 백인 여자 경찰이 흑인 남자를 쏴 죽였으니까 막 엄격하게 형을 집행하고 막 사형 판결을 내리라 막 이러고 데모하는데, 안에서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 죽여서 그 죽이는 것이 우리 형이 바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네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똑바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최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야, 이 용서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용서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마음은 아프지만은 형이 죽은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돌아보면 내가 잘한 것인가? 이 용서한 것이 과연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것인가? 이게 형의 뜻인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넉넉해지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울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여유로움과 그 넉넉함으로 사울을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